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은 예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닌데 그들이 나의 이름을 빌어 전한다라는 맥락이 어제부터 이어졌고 오늘도 그대로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거짓 예언이 왜 거짓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면에서 진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괴리, 어떠한 격차가 있을까요? 왜 거짓 예언은 거짓 예언자라고 하나님께 정죄받고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숨겨놓고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인 자기 자신만 발견해낸 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것이죠. 그의 백성이 언제든지 찾아가고자 한다면 찾아갈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말한다. 나는 드러낸다. 내 생각을 은밀한 곳에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말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이라는 아주 신령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니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 진짜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방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주 신령한 방법, 특별한 방법에 따라서 얻어낸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특별히 현대로 변환시켜 본다면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특별하다. 나만 깨달았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헤집어 놓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몇 명만이 먼저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알려준 것처럼 가까운 데에서도 먼 데에서도 또 은밀한 곳에 숨기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듣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노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첫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을 우상으로 인도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마음을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약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후유증이 있으니 마약 생각만 하게 된답니다. 쉽고 빠르고 너무나도 간편하게 사람의 그 모든 쾌락의 부분들을 건드려 놓으니 다시는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약이 주는 그 쉽고 빠르고 강력한 그 쾌락 때문에 일상에서의 모든 즐거움, 보통의 즐거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마약의 원리라면 그것이 꼭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어떠한 면에서 이 인내를 가지고 길을 지켜야 나가는 인내를 가지고 걸어 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인내보다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확실하게 우상 앞에 나아가 절 한번 하는 것이 더욱더 그들에게 확 와닿았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말씀이 아니라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 가운데 걸어 나가면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거짓 예언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과 참된 말씀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짓 예언은 그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겨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겨는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른 채 존재감이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키질을 하거나 방망이질을 하거나 또는 도리깨질을 하거나 그때 우리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되 또 그 겨 껍데기가 날아가 버린다고 아쉬워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의 말씀이 28절과 29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었던 원리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껍데기 겨는 내다 버린다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도 전제하고 있으며 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 쭉정이는 데다가 영원히 타는 불에 버릴 것이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그를 열심히 따르며 정말로 충실하게 그 거짓 예언을 받아들여 봤자
그 끝에 추수할 날에 이르러 그들이 추수할 영적인 양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거짓 예언 쫓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대비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거짓 예언자들 괜찮다, 괜찮다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좋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네 어떠한 면에서 죽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대비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들, 우리 오늘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무엇이었다고요? 현상 유지입니다. 이대로 괜찮다, 오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가 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자는데 처음부터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오늘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아니람이 거짓 예언자가 되어 오늘의 나를 유혹하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추수할 그 날을 생각하며 다시 빚어지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받들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야 될 모습, 바꿔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게 일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게 가깝다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이날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빚어나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짧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